오늘 설교 목적은요,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참 다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장, 그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알고 행해야 하는지, 그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성경의 뼈대를 주셨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런 거야? 라고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 그 마음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존재적 죄인이고 저 사람도 존재적 죄인이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결국 주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구나 하면서 나의 죄를 보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해결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바닥인 상태를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필요한 건 예수님 뿐이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알게 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원하고 구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소원하게 되죠. 예수님을 채우고 싶어하고 존재적 죄인인 걸 알면 알수록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나는 몸이 되어서, 우리는 몸이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해이지요. 그러려면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예들을 보면, 제가 요즘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느끼는 건데요. 상대방이 저에게 무슨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답, 핵심의 답은 피하고 나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구부려서 얘기하고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 마음에, 혹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다른 이야기를 먼저 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저 자신을 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고 변호하려는 내 입장에서 대답을 하는구나. 상대방이 질문한 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답이 아닌 내 입장에서 대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보여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어떤 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딴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또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보여지니까. 근데 주님 앞에 이제 마음을 털어놓고 풀어놓고 하나님이 만지심을 경험할 때, 그럴 때는 좀 다른 경우지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질문하고 답할 때 자기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적인 말씀을 들을 때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죠. 내 입장에서 좋은 거 듣고 싶고, 좋고 싫은 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걸 버리는 게 우리의 반역의 모습, 타락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통으로 말씀을 받는 훈련,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하셔서 참 감사해요. 또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등장인물, 성경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입장, 이 사람의 입장, 이 사람의 입장을 각각 볼 때 그때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배경을 볼게요.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뜻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3번에 걸쳐서 잡혀가게 되죠. 망하고 잡혀가게 되는데 그렇게 2번째로 1차, 2차, 3차 침공일 때 2차 때 포로로 끌려간 게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메시지도 전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기록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36장이잖아요. 근데 37장에는 아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마른 뼈가 앙상했던 뼈만 있던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는, 그래서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 37장 바로 앞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길 가운데 연결점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것이죠. 에스겔이 48장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60회 이상 나와요. 48장까지인데 자, 왜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계속 말씀하시겠죠. 공중잡은 권세가 마음을 빼앗아가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알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거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설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의 내용과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있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는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경우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깨끗하신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줄을 긋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냐면, 야, 너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 신이라며, 하나님 살아있다며, 근데 너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땅에서 너희 쫓겨났잖아. 그게 어디 하나님 계신 거야? 응? 너희 그러고도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조롱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20절 말씀이에요. 21절을 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말씀하시는데, 아꼈노라의 원어를 보면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건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셨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거기를 줄구세요. 21절에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줄것이고요. 22절에 또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여기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줄을 그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 그대로를 지금 제가 읽고 있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는 거 아니야.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에다가 줄을 그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하나님이 여기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지금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큰 이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20절, 21절, 22절, 23절 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 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나를 변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 그 자체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상태가 말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냥 영적인 팩트인 거예요. 이게 마스크다. 이게 컵이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내가 일하는 것은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지만 또 혹시나 이런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시는데 너무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거 아니야? 하나님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혹여 드시는지요?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깰 때 뭐라고 깼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하신 것처럼 사단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꿰인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선악과 먹은 이후로는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생각해? 이게 바로 우리 이기적인 본성에서 내가 하나님 위에 있으려는 본성인 거죠. 사단의 속임이 있는 또 경우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하나 예방주사를 놓을게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 때문에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서 회개를 했어. 그러면 깨끗함을 입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이 또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단의 속임이라는 것을 또 미리 예방주사로 놓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영적인 팩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더럽혀질 수 없는 이름, 그런데 더럽혀졌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씀하는 그 영적인 그 팩트가 그대로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듣기가
죄인인 여러분이 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올려드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죠. 명예, 이름을 나타내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중요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도 두지 않고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그 영적인 팩트를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다니 그거는 하늘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열어가시는 것들이 기대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나 궁금하시죠? 궁금하세요? 궁금하신 거죠? 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나와 있어요. 24절부터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데 여러 나라 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24절에 그 내용이 있죠. 데리고 와요. 그런 다음에 맑은 물을 뿌리신대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신대요.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에서 깨끗게 하신대요. 그런 다음에 그 속에 새 영을 넣으신대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거된대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들 31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줘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타나게 하시냐면 3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동안 좋지 못했던 것, 악한 길로 갔던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믿게 본대요. 내 죄가 이랬어? 내가 이렇게 더러웠어? 역겨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을 주시면 이제 약속하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 유다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상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너희 행위를 한탄해야 돼. 너희가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한탄해야 돼 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보면 여러 의식 중에 정결의식이 있어요. 정결의식이 있는데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의식을 갖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맑은 물을 뿌려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죽을 때 새 영이신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니까 통으로 받을 수 있고, 예, 아멘,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소원되어지시나요? 네, 아멘. 우리가 37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37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7절을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앞부분만 이용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너희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할까? 왜 구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우선 신뢰의 관계를 원하시고 또 신뢰의 관계와 주님과의 오가는 관계 가운데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구해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구해왔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침으로 구해야 할 3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아, 졸립다. 이런 마음 별로 없죠? 와, 주님의 하늘에 마음이 열리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집에다가 이거 두고 왔는데 배고프다. 가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때 내가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판단을 왜 배우지 못할까 하면서 시편 119편 2절 말씀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전심으로는 세번역에 보면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안다면 돌이켜야 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잖아요. 그건 굉장한 복이에요. 굉장한 복입니다. 오늘 이후에 또 내일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지? 한번 시시로 30대 또 한번 보세요. 보셔서 주님께 돌이킴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내가 어떻게 설교를 잘하지? 어떻게 목회를 잘할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돌이켜야 해요.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지만 온 마음을 기울여서 마음을 예수님께 쓰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마저도 잘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았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내가 원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설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내 안에 있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을 볼 때 저렇게 돈 버는데 열심인데 주님과 멀어지면 어떡하지? 참 마음을 주님께 써야 될 텐데, 주님 사랑해야 하는데, 이게 좋은 마음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께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보기에 옳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굉장한 영적 이득과 돌이킴과 이익과 깨끗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돌이키게 되고 눈물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는 다릅니다. 따뜻한 말씨로 맞이하고 안아주면서 말씀 나눔을 어떻게 해갈까, 또 하나님이 힘주셔서 말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맑은 물로 씻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길 축복해요. 첫 번째,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내 마음에 무엇인가에 의해 굳어지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굳어지는 상태가, 그때를 위기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미움의 마음이든 쾌락의 마음이든 욕구이든 그 반복해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굳어지게 됩니다. 굳어진 마음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나중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굳어지려는 때를 영적 위기로 알고서 그때 주님을 더욱 붙잡아야 돼요. 주님,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생각과 마음과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나 자꾸 동일한 마음이 쌓여서 굳어져요. 주님, 나 이거 싫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나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예수님의 새 영, 새 마음,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꼭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각각 찾아가서 보면 그 굳은 마음을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물론 자유할 수는 없는데 몇몇 빼고는 거의 다 그 반복되는 마음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방치하고 계속 거기에 이끌려 다니면서,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나에게 와닿고 크고 실제이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과 굳은 마음이 만나면 서로가 불편해요. 내가 누군가에 불편하면 나에게 굳은 마음이 있는 거고 상대방에서 그 굳은 마음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있는 사람이 눈에 거슬려요. 불편해집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묵혀있던 마음도 기경해야 되지만 지금 굳어지는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반복적으로 이 생각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알아요. 이건 아닌데 내가 보기에 이건 너무 맞아. 그러면 막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초반에 굳어지려 할 때 알아차리고 돌이키면은, 그리고 주님 붙들면 굉장한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중에 화상을 입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화상을 입다 보니까 이 살이 불에 익잖아요. 그럼 굳어진 거예요. 그럼 그게 살이 아닌 거죠. 굳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돌같이 딱딱해진 거죠. 근데 그 굳어진 살을 녹여내야만, 베어내야만 새 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약품을 부어서 그 굳은 것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렇지만 마음에 주님이 있어서 그 시간을 잘 예수님과 함께 보낸 것으로 믿어요. 근데 이거 똑같아요.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게 녹여지고 제거되어져야만 보들보들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살의 마음과 이
화상 입은 살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연결해서 보니까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돌밭에 딱씨가 뿌려지잖아요. 이 굳어진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돌밭에 뿌려지면 말씀이 뿌려졌을 때 처음에는 기뻐요. 깨달아서.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그렇게 살아야지. 깨닫기는 해. 그런데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요. 마구 흔들려요. 물론 시련이 오면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흔들린다. 계속해서 똑같이 흔들린다.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 굳은 마음이 돌짝밭이 되었고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못해서 시련이 올 때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 주님, 나 예수님의 영, 새 마음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꼭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3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스며든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지금 또 세상에 새로운 가치들을 계속 부어주잖아요. 넣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초반에 이야기한 것도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는 아침이 시작이라고 하지만 우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고, 세상은 월요일이 시작이지만 우리는 주일날 시작해서 먼저 안식하고 복받고 시작하는 게 우리의 가치예요. 성경의 가치를 보면 우리가 정말 세상의 가치가 스며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세요. 너희 세상의 가증한 풍속, 가증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풍속들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증한 풍속, 세상의 가증한 풍속은 주로 무엇이었냐면 풍요와 다산이었어요. 언젠가 말씀 주셨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음란의 문제지요. 돈의 문제, 음란의 문제를 계속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세상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이 갈아엎어야 될 가시덤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의 마음밭에 가시덤불을 계속 뿌려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마가복음에 보면 가시덤불에 말씀이 뿌려지면 세상의 염려, 재물, 또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풍속은 가시덤불의 마음, 가시떨기의 마음을 주어서 점차 굳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주님, 세상에 대하여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 안에 돈에 대한 것, 욕심에 대한 것, 음란의 문제, 세상의 풍속, 가치, 내가 받아들이고 스며든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진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죠. 여러분 교회로 오게 하신 것도 내가 왔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왔어요. 와서 맑은 물을 뿌리셔요.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흥건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 영, 구약에선 새 영이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굳어진 마음이 보들보들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진 거고, 내 마음에 거룩이 채워진 거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봤자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신 것만큼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가장 온전한 거룩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축복하고요. 얼마 전 방송을 듣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네,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공직 생활을 하셨대요. 공직 생활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지나온 공직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자신의 목이 너무 꿋꿋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직 생활 마치고 은퇴하신 후에 어떤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 18년이 또 지났대요. 그러고 나서 18년 후에 또 자신을 보니까 전에 그 교만을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이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 안에 그 분의 목소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18년이 지났는데 또 그렇게 교만해 있더라고요. 그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정말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저분 같은 마음이구나. 정말 주님 앞에 내 죄를 볼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또 다시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 있는 은혜이구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부드러운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오늘 오셔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그 굳어진 한 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다일 수도 있고요. 다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만은 드리지 못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주님께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한 가지를 통해 미혹을 받게 되고 그 한 가지를 통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꼭 새기셔서 내가 한 가지 놓지 못하는 그 굳어진 마음 꼭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꼭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채워져서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이 여기 계신 모두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 우리가 하늘로 향할 때, 그때 공직자분 권세가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방해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줄 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기에 딱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그걸 뚫는 거예요. 뚫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금 기도할 때 내 마음, 지금 내 마음을 봅니다. 주님, 일상에서 내 마음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 돌이킵니다 라고 하고, 또 내 마음에 굳어진 것들, 또 세상 가치로 인해 염려, 걱정, 두려움, 또 세상 가치를 받아들였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주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구해야 할 세 가지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구함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주님과 맞닿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부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대언의 통로 되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가족의 죄를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성령을 받는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중심의 반역의 마음, 타락된 마음에서 하늘의 마음과 뜻을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니요. 참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이 주시는 길을 통하여 회복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구하라 하시니 구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있는 것이 보여져 화들짝 놀라 돌이키고 굳어져가는 마음 가운데 한탄하며 주님 앞에 돌이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묵은 마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교회에 주님의 새 마음을 부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통로 되시는 목사님을 경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부드럽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